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찬송하며 성탄을 기다립시다. 인사합니다. 찬송하며 성탄을 기다립시다. 찬양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의 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찬양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찬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 무기력하 있고 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찬양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주찬양이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살아난 것 같아요. 찬양을 하면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동안에는 막 힘이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찬양을 부르니까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찬송이 자주 터져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찬양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죠. 목자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이 나옵니다.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의 찬송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가슴 벅찬 찬양들이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와요.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의 수태고지, 네가 메시아를 임신했다, 구원자를 임신했다고 하는 그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할 때 엘리사벳도 찬양하고 마리아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처음에는 처녀인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처녀인 자기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약혼자인 요셉에게 들어가면 이건 파혼감이에요. 파혼을 당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제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도 없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고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지금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왜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마리아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도 잉태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에게로 가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을 했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길은 그 당시에 약 15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지금이야 차 타면 금방 가겠지만 그 당시는 여러분 며칠을 가야 되는 그 길이죠. 그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 역시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잖아요. 그 엘리사벳과 그리고 구세주를 잉태한 마리아, 이 두 임산부의 만남은 이제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이게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 되는 거죠.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를 축복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장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기뻐서 뜁니다. 성령 충만해서 아기 그 이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여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여자 중에서 마리아 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자다. 지금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3절에 보시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은 아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요, 마리아를 보자마자 마리아가 구세주, 메시아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본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아직 임신한 표도 나지를 않아요. 배가 불러온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내가 임신했다고,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이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엘리사벳이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엘리사벳은 하늘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인류를 위해서 오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인 것을 단번에 알아본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엘리사벳은 할머니예요. 그에 반해서 마리아는 15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살밖에 안 되는 마리아, 이제는 할머니인
엘리사벳. 그런데도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친척간의 높낮이로 대하지 않고 내 주의 어머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의 어머니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이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남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잖아요. 몇십 년 더 많이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까? 목사를 존중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아무리 나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수십 년 어린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세상처럼 나이를 가지고 높낮이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벳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기에 비하면 마리아는 에띠디 에띤 처녀예요. 나이 차가 엄청 나는 거예요. 친족 관계로 따지면 얼마든지 마리아를 업신여기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고. 당신은 어린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높여주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너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이미 알았어요.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잉태한 것을 알았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도 알았어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너는 참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도 축복했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 예수님도 축복했습니다. 축복의 축복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축복은 축복을 낳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엘리사벳처럼 영적인 분별력으로 성령 충만해서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로 높낮이를 따르시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귀하게 여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그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엘리사벳의 찬송을 들은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의 이 찬송을 듣고서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자기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처녀이지만 아이를 낳은 이 일,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펼쳐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이끌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역시 성령 충만해서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4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찬송을 일컬어서 우리는 마그니피카트라고 그러죠. 바흐와 같은 위대한 음악가들이 이 마리아의 찬송에, 지금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송에 이제 곡을 붙였잖아요. 그게 유명한 이제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죠. 이 마그니피카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찬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한 거죠. 이 마리아의 노래는 성경에 기록된 찬송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난 찬송으로 꼽힙니다. 구약에서는 그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찬송이 가장 위대한 찬송이고, 신약에서는 이 마리아가 부른 찬송이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여자들이 찬송을 잘하는가 봐요. 마리아나 한나나 이들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찬송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6절과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말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제 자기가 잉태한 아기가 구세주인 것을 확신한 겁니다. 왜요? 엘리사벳이 그랬잖아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내 구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했잖아요. 마리아도 이제 자기가 잉태한 아이가 메시아임을 확신한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찬송은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의 표지예요. 기뻐할 줄 모른다, 찬양할 줄 모른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기쁨 가운데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위대한 찬양이에요. 단순히 자기 개인의 찬양이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비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48절에 보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자신과 같이 비천한 여자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소외된 땅, 사람들로부터 가장 천박한 땅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갈릴리 지역,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목수의 아내예요. 보잘것 없어요.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여자예요. 마리아는 그런 비천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엘리사벳,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엘리사벳, 얼마나
위대한 여인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여인입니까? 또 보면은 여선지자 안나도 나와요. 메시아를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난 여인. 여선지자 안나도 나오고 또 사렙다 과부, 또 나인성 과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천대받는 여자들이었어요. 비천한 여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비천한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비천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한탄하십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리아는 거룩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49절과 5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능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처녀인 나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50절에 보시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마리아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겁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에는 안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고 여러분들의 학교에는 안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일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도 비천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대대로 찬송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리아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51절부터 5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찬양을 보세요. 이게 어떤 시골 총구석에 있는 한 여자의 찬양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여기 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끌어내리시는 분, 하나님께 대드는 자들은 멸망시키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역사를 보더라도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켜버리세요. 성경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교만을 떠다가 바벨론의 왕이지만 멸망을 당합니다. 벨사살 왕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먹다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세요. 그날 저녁에 멸망을 당해요. 신학의 헤롯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사하다가 하나님이 이에 충치를 하나 생기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가만두시지 않는 분이세요. 마리아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들은 끄집어 내리시고 굶주린 자들은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대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억눌리고 가난하고 약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전의 드라마가 이 세상에 펼쳐질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잉태한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런 구원의 반전, 역전이 계속해서 나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신학 박사라고 하는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쳐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요. 이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들은 구원에서 멀어져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지만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물건을 쌓아두고 살았지만 결국은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대반전의 역사예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시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에서도 반전을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겉으로 보면 거룩한 목사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역전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목사, 장로, 권사들이 천국에 갈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보니까 그렇게 잘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상급을 받는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비천하다고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4절과 55절에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를 보세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는 지금 구약 성경을 꽉 꿰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 구원받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데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구약시대에 마리아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잉태한 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성취되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 이 마그니피카트,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해도, 인간은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언약의 말씀들도 앞으로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마리아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마리아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